원래 기도 끝나고 후주를 틀어주기로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빼앗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백두문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3월 30일, 3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다루는 부분은 지난번 기브온 그 전투 이후에 8장 말미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허락하시는지 각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할지 또 주님 주시는 교훈을 깊게 받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됐죠. 그래서 각지에서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이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소액이지만 그런 모금하는 기관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강진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들 다 고생들 하셨죠? 네, 수고들 하시고 저도 현재까지는 직장 생활을 일을 하러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또 그런 마음도 좀 제가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리고성 얘기 한번 할 때 그 6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돌았잖아요. 잠잠한 가운데 돌아야 된다. 6일이 없이 7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잠잠히 걸을 때, 또 6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 그런 기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좀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먼저 드렸고, 이제 4월이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전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난주간을 지낼 거고요. 그리고 그 앞주에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그 삶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여호수아서는 오늘까지가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잠시 이번 주까지만 나누고 이제 부활주의를 지난 뒤에 다시 이어서 간다는 말씀 먼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 승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간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처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있지 마라. 그 첫 실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상 없어 이제는 뭐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한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과 달리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탈취한 것은 다 누려라 이렇게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은요. 우리 모두 다 죄와 허물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함을 얻는 그리고 다시금 정결함을 얻고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고요. 우리에게 또 승리의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 가운데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의 연속성인데 갑자기 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씩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색다르죠. 특이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분주한 삶이 있지만 그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맞게 되면 또 주중에서도 공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섰단 말이죠. 그 말씀이 8장 30절 31절에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과 무엇을 드렸다고 나와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물은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 방식을 잘 가르쳐 주는데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태워서 드려요. 뭐만 남겠어요? 숨만 남겠죠. 재만 남겠죠. 다 타져서 나중에는 재만 남는다고요. 그 대신 뭐가 나오죠? 향기가 나온다고요. 향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좋은 고깃집 가면 고기 굽는 냄새 안 납니까? 나잖아요. 향기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깃집에 가서도 그냥, 좋은 냄새 나네, 맛있는 냄새 나네, 이게 아닌 거죠.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드렸던 것이 번제예요. 화목제물은요, 좀 달라요. 화목제물을 같이 드렸거든요.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의 의미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도록. 사실은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혹시 뭘 잘못하거나 이러면 껄끄러워지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야 우리 뭐 다시 털고 가자, 이렇게 화목하게 가자, 이렇게 친밀하게 가자라고 허그도 할 수 있고 손도 잡아주고 뭐 식사하면서도 풀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목 제물은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했어요. 의미가 되게 깊죠. 그 제물은 서로 이웃 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 살을 나누고 내 피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 간의 사랑으로 나누어 먹었던 그 화목제물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걸로 인해서 그 의미가 확실해진 거죠. 야,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누어 먹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나누심을 예표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주세요. 우리 한번 34절, 35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뭐를요?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듣기 좋은 얘기 좋아하죠. 듣기 싫은 얘기 듣기 싫어해요. 당연하죠? 네, 복 받는 얘기, 좋은 얘기 하면 되게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 없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전하도록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길이 있으니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길을 서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가 타이르면서 가르쳐 주시듯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를 가다 보면 뭐 분홍색 선으로 가세요. 뭐 녹색 선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길로 가야죠. 예, 길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는 또 낭패잖아요. 뭐 당연하죠. 예, 그러한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나를 뭐 통상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좋은 용어로 본다면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좀 정돈하게 하는. 그래서 아이성 전투 끝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했던 일이 뭐냐? 정돈하는 거예요. 정돈.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그 정돈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앞으로 여러분 평생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운한 일도 있죠. 속상한 일도 있어요. 뭐 마음에 좀 삐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마음을 참 정돈하시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신앙이 좋은 부부들은 뭐 6일 동안은 조금 뭐 다툴 수도 있고 좀 삐질 수도 있대요. 그런데 7일은 넘길 수 없대요. 예. 예배 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아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고 정돈하는
그래서 또 예배에 성공하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미묘함이 있어요. 또 묘미라고 할까요?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실제 하는 건데 두 갈래 길을 딱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했을 때 우리가 앞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러한 복과 저주의 문제에 있어서 저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선택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또 한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줄 안다면 정말 은혜롭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아이성까지 다 이기게 하신 그 현상을 보고 이게 참 재밌어요. 반응이 나오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한 반응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 이 햇사람이 히타이트 민족을 얘기합니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현상을 안 거죠.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을 봤는데, 다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 야 모여봐. 우리 모여서 싸우자.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대적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할 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실패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도망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천하무적이 아니었네. 얘네들하고 한번 해볼만 하구나. 두 번째 그런 빌미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자만심을 이용하잖아요. 너희가 매복해 있어라.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는 척 해라. 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 의해서 또 이기는 줄 알고 막 다 쫓아나오면서 성을 비우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단창을 들어서 이 매복대들이 다 가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는 그 세부적인 방책을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승리하잖아요. 자, 그 교훈을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야, 우리가 아이성 전투 첫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했었던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해본다면 뭐 별거 없겠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 왕들이 모였잖아. 라고 하는 그런 다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요게 한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게요. 이 성경에서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3절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앞에서도 들었죠.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결정은 정반대예요. 어떤 결정이에요? 가서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아까 연합하려 나중에 그 5개의 왕들이 연합하거든요. 그 연합하려는 왕들이 있는 그 위치에 길목에 있어요. 기브온을 거치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었고 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아이성보다도 숫자가 많았고 더 강했다라고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했고 훨씬 더 그 아주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행하셨는지 이어져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광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까지 다 멸했던 장면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온 것은 우리가 당신들하고 이제 이 사람도 속마음이겠죠. 대적해 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가야 산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 갈 때 단순하게 사는 것만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름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린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직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부족 전체가 결심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힌트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쭉 보는데요. 라합이 생각났어요. 라합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여리고 성들은요. 여리고 성은 모든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금은 철 동만 제외하여 여호와의 곡간을 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하라고 할 정도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 기브온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혹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 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노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한번 걷는다고 해서 모든 선택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 직면한 선택에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는 향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파스칼. 팡세, 생각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에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해요. 그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내기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의 내기를 걸어야 한다. 하나는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자기 삶에 내기를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삶에 내기를 거는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설명을 해요. 기독교가 참인데 이를 거부하면 나중에는 영원한 정죄를 받겠죠. 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해를 입을 것은 없다. 이게 팡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참인 것으로 여기고, 뭐 당연하죠.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참이시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언을 합니다. 가나안 연합군들 하나님의 명확한 역사를 보고도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그 선택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자, 우리의 시선은 이제 답이 나왔죠. 뭐 어디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다시금 매 순간, 매일, 또 내일 우리가 그 선택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지적. 이건 분명히 지적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실수인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게 또 들통이 나요.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진멸해야 되는 7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면이 서겠어요? 지휘권이 서겠냐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속이고 들어온 것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따집니다. 24절에 보면 왜 속였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다 죽이라고 한 걸 우리가 알았다.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다 멸하라. 그게 우리에게 다 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거짓말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가서 화친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거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들여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자기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라합의 그 한 모델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이럴 여지가 없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그 믿음이나 열심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들을 이 사람들도 어떤 경로에서든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여지를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선하든 그 반대이든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거든요.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거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는데 누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말미에 가면요. 복음서의 말미에 가면 여리고성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 그 사람 세리장이에요. 단순하게 세리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그 사람은 다 받았겠어요. 세리장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주님께서 세리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싫다, 더럽다, 죄인이다라고 물리치지 아니하신 그 모습이 사실은 세리장에게는 그러한 여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십니다. 종으로 삼는 건 맞아요. 종으로 삼아야 돼요. 그건 율법에 있으니까. 그 대신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섬기게 하시냐면요. 나중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면 좋겠죠. 또 이렇게 저도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 심플하고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기브온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그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라라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리고 사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이 나라에 기근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여기에 기근이 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기브온 사람들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기브온 사람 죽였잖니.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자식 중에 7을 죽여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챙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적으로 보고 있었던, 싸우기로 결심을 했었던 그 5 왕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5 왕들이 딱 보니까 저거 봐라. 우리랑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친구했었던 사람인데
저것이 배신을 했네. 저것들은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강한데?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10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을 했고, 화친을 하면 이건 큰 문제다. 왜 큰 문제입니까? 기브온이요, 엄청 강력하거든요. 아이성보다 훨씬 셌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브온하고 안 그래도 강한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연합을 한 거잖아요. 아, 이건 이제 더 큰일 났다. 싸우기로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기브온을 먼저 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브온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기브온이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배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같이 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야 너? 이러면서 이제 괜히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한동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회복해 나가는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가 저도 주변에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안 그랬잖아 라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굉장히 멋있게 해결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맞서 싸우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 되게 은혜로웠어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또 쭉 말씀을 쭉 보면서도, 그 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진멸될 대상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입장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옵션이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자신들이 자신 있게 동맹 맺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우리를 도와줘라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고요. 그 입장이 우리가 됐다라고요. 우리는 그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거 다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잠깐 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고 쳤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거기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뭐예요, 지금?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됐잖아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말려들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어떠한 반응도 아직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 마음 안에 어떠했을까? 저는 사실 참 목사로서 어찌 보면 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너무 이 말씀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달리 반응 보이지 않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긴다. 올라가. 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새 올라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갑자기 이르렀다. 기습한 거죠. 이 5 연합군들은 자신들이 뭔가 좀 해볼 거다라고 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를 했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거의 패망하듯 도망칩니다. 우리가 본문 중에 읽었던 부분에 나오면 여러 가지 그 나라 말들 지명이 있는 비탈을 통해서 도망치잖아요. 그게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 30km 어간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군대들이 치고 내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오늘날 공군이 없죠. 그죠? 그 당시에 공군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지상 전투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상 전투를 통해서 패해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공중 폭격을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퍼부으신 거죠. 그리고 12, 13절에 보면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그렇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에 기록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현상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적들의 판단은 옳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조용히 둘러서 함성으로 무너뜨리지도 않으셨고요. 아이성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게 해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들게 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단창을 내리도록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기도록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번 전투는. 매번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는 우리 부패한 본성은요,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늘 정돈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갈림길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다 품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소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